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예년 같으면 교회들마다 6월을 여름성경학교 준비기간으로 삼고 7월부터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 그리고 단기성교 등의 다양한 여름사역들을 진행해 왔겠지만요.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교회들마다 여름사역의 진행이 쉽지 않기에 7월을 맞으면서 교회들마다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학교 10곳 가운데서 7곳은 성경학교 일정을 축소하거나 또는 기간을 나눠서 진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고요. 더 안타까운 점은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83%가 여름사역을 대체할 다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교회들마다 안고 있는 여름사역에 대한 현주소와 그 고민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자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구산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성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참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세 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의 방학 기간과 성도들의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온 여름 성경학교에서부터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사역들이 교회들마다 한 해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바로 여름 사역 시즌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부터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큰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근 목사님께서 예년 같으면 원래 이때에 여름 사역을 앞둔 교회들이 가장 바쁠 그런 시즌인데요. 여름 사역이라고 하면은 교회 한 해 사역 중에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목회 현장에 계시니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비중이라고 하면 뭐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훈련이 특별히 학생들 방학이고 하니까 부모님들과 같이 사역할 수 있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적절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름철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마 여름철 행사들을 꽤나 기다릴 터인데 지금 안 돼서 너무 아쉽고 지금 교회가 여름철 사역에 대한 기대치 또 그 사역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선교 단기 선교 사역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20년을 했는데 15년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게 경북 상주 지역인데 그 상주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을 재정적으로도 좀 돕고 겨울철에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과 같이 수련회를 하고 여름철이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곳에 가서 농활 우리 농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이걸 못하는 게 우리가 15년 동안 그걸 쭉 해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보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들을 아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너무도 아쉬워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참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가장 바쁘게 준비해야 할 이때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거나 다른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요. 세 분께서 담임하고 계신 교회 역시 참 매해 계획하고 진행해왔던 여름 사역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여름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한별 목사님 언급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전 교인이 수련회라고 그러죠. 예,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동시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많은 다이나믹과 함께 진행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전교회 축제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서는 여름 시즌이 가장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동안 갈급했던 모든 것을 채워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교인들의 기대치도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찾을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밖으로는 선교적인 것입니다. 25년 동안 매해 러시아로 선교회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쪽에서 많은 목회자를 양성을 했는데 올해는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항공길이 다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아직 러시아는 연약하거든요. 그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단기 선교가 못 들어가니까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 경우 굉장한 이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막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런 현실적인 이슈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또 대면으로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 채널을 통해서 이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우리가 다각도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광 목사님 매 계획하고 진행해 왔던 그런 여름 행사 사역 그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왔는지 좀 언급해 주세요. 네, 우리 구산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슷하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안전과 건강이 더 강조되고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네. 예, 예년 같으면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 학교와 또 각종 수련회, 각 부서별 수련회, 해외 단기 선교 등 준비가 매우 바쁠 때인데 코로나 19로 모든 여름 사역에 대한 계획들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안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새 목사님 교회에서는 여름 사역이 어떻게 변화라고 할까요? 변하게 되었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김성근 목사님부터요. 저희는 그랬어요. 7월 달 들어서기까지 교회가 기다렸죠. 괜찮겠지, 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 그러면서 3번의 교회적 발표를 했었더랬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정부가 조치한 것에 따르자. 예.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괜찮겠지. 사실 7월 첫 주 우리는 이번 주일이 되겠죠. 그 주일날 전 교회의 예배 회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웬걸 또 다른 데서 뭐 뻥뻥 터지고 이러니까 여름철 사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것들이 더더욱 어려워졌죠. 그런 면에서 교육자들과 뭐 여느 때 같으면 아마 6월 달 제일 바빴을 거예요. 그렇지. 준비하느라고. 네. 근데 7월 달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안들은 내놓는데 그 대안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저희는 몇 가지 좀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흘러간 이때에 주일학교 교육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아요. 저희는 또 교회가 목동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또 되게 민감해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여기에서 코로나19라도 네. 또 교회도 되게 민감하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별 목사님이 궁금해요.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래. 예, 대추선봉교회 얘기 좀 하세요. 목동이 그런 것처럼 대치동은 대치동도 저희는 그렇죠. 한복판이에요. 학원 그 메인 도로에 전면에 있는 것이 서울 대치수복음교회니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 아이고 뭐 학원 엄청납니다. 매주 주말에 그쪽에
청소년들이 2만 명의 이동이 있습니다. 와. 상상을 못해요. 저희는 러시아워가 목사님 밤 9시 반부터 10시 반이 러시아워예요. 그때는 픽업과 아이들의 안정 그런 것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전체가 다 이제 학교를 못 가는 상태니까 네. 학원은 오픈이 돼 있어요. 안전장치를 근데 묘한 해놓고 거는 했지만 학교는 못 가도 학원은 가더라고요.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선행학습 이걸 놓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교육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갈 것이냐 해서 부모들이 빠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 대치동은 교회 교인들 외에도 대치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희 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촉각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가 어떤 행동을 되는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2월 달에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일단 성전 예배를 중지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대신 매일 예배를 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그 가정 예배를 대신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같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이런 전환을 해서 지금도 그것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조성광 목사님, 구상교회 여름 사역 계획. 네, 구산교회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지금까지 병행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를 교회에서도 드리면서 온라인도 함께하고 하지만 좀 부족해서 저희가 5월, 6월 2달 동안 8주간 온라인 활동을 조금 더 주중에 강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한 번씩 읽어드린다든지 또 온라인으로 성지순례를 10분짜리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또 목사님 이럴 때 어떡하죠 해서 성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한번 답변해 드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구산 온라인 오프라인 바이블 스쿨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만 말을 했더니 오프라인으로만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 바이블 스쿨 이렇게 해서 8월 한 달간을 교회가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주일날에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모두 교학교 학생들도 1시간 보니까 구청장님이 1시간 내로 모두 모임을 하라 그러셔가지고요. 그래서 1시간의 예배 활동을 잡고 4주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작년 예배도 그렇게 동일한 본문과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활동을 주중에 할 텐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해서 출애굽기를 이제 2장씩 하는데 그 앞에 설명을 조금 저희가 붙여주고 뒤에 나눔을 붙여줘서 한 15분 이내로 영상을 만들어서 성경 읽기 영상을 매일 제공해주고 유튜브 댓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에 혼자 있든 여러 명 있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이 가정 또 집에서 활동이 중요해서 저희가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가정 활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예배하는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올려주면 성도들이 한번 해보시고 또 저희들한테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은평구에서는 자원순환 캠페인에서 분리수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주면 성도들이 또 그걸 하시면서 보내준다든지 그 보내준 사진과 또 성경 읽기 댓글을 저희가 모아서 금요일이면 저녁에 8시에 또 보이는 라디오로 교육자들이 함께 댓글도 읽어주고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또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냥 부서만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전체가 함께 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회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축소하거나 또 기간을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 83%가 여름 사역을 대체할 다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교단별 혹은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목사님들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교사들까지 이 여름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나누고 계신지 고민을 조금 짚고 가고 싶습니다. 김성건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가 여러 활동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상을 통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 이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전도, 미디어를 통한 교육, 미디어를 통한 예배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런 방송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전문 교육자를 세웠고 또 교회가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활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저는 이 비대면 세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상이 부각되는 것이 좋은 측면 또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좋은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면 장소의 구애됨 없이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전화기라고 하는 단말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조금 더 교회 오지 않더라도 있는 곳에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그와 같은 영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어른들과 해봤고요.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 근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영상은 자기들이 나와야 흥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나오면 네. 그래서 자기들이 나오는 것, 뭐 찍어준 것, 또 우리 영상 팀에서 그런 것들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은데 요번에 비대면 또 영상 예배가 강조되는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학교를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이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어른들만큼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영상으로만 예배했고 어른들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했는데 학생들에게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실시간입니다. 이건.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녹화를 떴다가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을 학생들이 자기 찬양하는 것을 뭐 집에서 부모가 찍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셀카로 요즘 애들 잘하니까 셀카봉 들고 그리 찍은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 찬양의 아이들의 나오는 모습들을 거반 요즘의 찬양은 다 움직이는 찬양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줬더니 너무도 이 반응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 같은 경우도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영상을 제작하니까 훨씬 더 배경화면이라든가 자료화면들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것들도 좋고 특별히 우리 유치, 유아, 영아 파트는 조금 노래를 많이 넣었어요. 근데 교육자 중에 그런 재질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거, 의상 훨씬 더 좋은 측면이 많았어요. 집중도에.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게 안 만나고 될 수는 없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목사님 진행해 주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교회 내에서의 여름 성경학교는 영상으로 해보자. 근데 영상은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지 아니하면 안 봐요. 시끄럽게 봐. 예배라고 그래도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투자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하게 하고 예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 만남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전처럼 성경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오전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만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남이 전체 만나는 게 아니라 3명 아래로. 그래서 간단하게 만나고 안부도 묻고 또 할 것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르는 피드백을 좀 받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별 목사님 여름 사역에 대한 고민.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우리가 충격적인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이었잖아요. 예. 과연 부활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기할 것이냐. 그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연기가 되는 것인데 교회는 절기 따라 또 움직이잖아요. 예배가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 잠실에 탄천 자동차 극장을 빌렸습니다. 네. 그리고 교인들에게 차를 타고 오십시오. 그리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와이파이는 저희가 데이터를 쏴드리겠습니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야구장 가면은 야구 실제로 보면서 거기서 치킨 먹으면서 떡볶이 먹으면서 또 유튜브로 보면서 중계하면 또 중계를 보면서 채팅도 올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해본 거죠. 제가 생각한 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배가 지금 비대면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나가면은 아무래도 채널을 돌리거나 흥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분을 예배위원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규합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로 방향성을 잡고 있죠. 그랬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교회를 못 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집에만 있었으니까 이 아이들의 성격과 이 아이들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이 교회로 와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 간극을 두면서 주일학교를 어느 순간 오픈하고 이 아이들이 할 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뭐니까 제약적인 것이 많잖아요. 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경 암송이에요. 만약 지금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는 세대가 혹 온다 그러면 성경을 암송하는 어린이 한 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전체를 암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도 그것을 계속 암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인데 이 기간 동안에 그 복음으로 아이들의 말씀을 암송을 시켜줘서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주력 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광 목사님. 예. 네,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건 이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잘 없었는데 정말 캠코더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결국 두려워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직장 문제로 인해서 올 수 없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을 제공해야 되는 건 좀 필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필요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또 아무리 봐도 잘 이렇게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꼭 교회 와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예배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잘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교회를 올 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컨텐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 그다음에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투박하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그 유튜브로 생방송하는 이유가 우리의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의 스토리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이 나오면 그래도 좋아하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고 우리의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 안 되고 교회도 올 수 없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주 어르신들. 그래서 그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예배를 해볼까.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이내로의 모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갈급해하는 건 하나의 공동체성, 소그룹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드린다든지 또 함께 모인다면 이렇게 한 3명 이내 아니면 4명 그 이내로 해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함께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여름 사역에 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여름 성경학교의 사역이 가장 참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학교도 매일 가지 못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뛰놀 수도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큰데 여름 방학 동안 또 지금 이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 품어줘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김성근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제 준비하는 것일 터인데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좀 외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어떤 이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여쭤보기도 하고 예. 그 대학 교수들에게는 이런 상황일 때 교수 입장에서 교회에 조금 더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겠는가라는 걸 여쭤봐요.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저도 공부해보고 물어본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조금 더 이런 시대에 맞는 조직의 개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심의 조직을 좀 만들어 보면 우리 주일학교 뭐 전도회 뭐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목장 어른들은 그 목장도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정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또 교회도 컨텐츠를 그렇게 제공하고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적인데 그런데 조직을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하루 이틀에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만약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라고 봤을 때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러할 때 아마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교회들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지금 예배가 회복됐습니까 할 때 저희도 그런데 30-40%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움이 있고 젊은 층일수록 비대면 쪽으로 자꾸 선호도와 흘러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 두 번째 결론인데요. 이것은 교회론의 문제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교회론적 접근을 또 교회론적 교육을 교회론적 말씀 선포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했는데 그랬더니 이야기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만약 교회론적인 것들이 분명하게 한국 교회에 잘 근거하게 세워졌다면 코로나19, 코로나20, 뭐 코로나21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다. 그래서 봤더니 시대마다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라든가 종교개혁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교회들이 힘들 때 선배 신앙의 선진들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접근해 갔는가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교회론이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종교개혁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론적 교육, 교회론적 접근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강조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획하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별 목사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가 품어줘야 할 부분. 네. 미국에서 9.11 사태가 났죠. 갑자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공습을 당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때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때문에 잘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모든 사람의 직장이 다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차들이 하나도 없었고 경찰 차들만 다니는 그런 데였어요. 식료품 정도 못 가고 그래서 오직 보는 것은 TV, CNN만 보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사태가 만약 오면 미디어가 살아있으면 연결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른 전환을 저희 교회는 했는데 이제는 처치 플랜팅, 교회가 목사님 이제 다른 조직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희는 빨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면 사역에 능한 사람, 비대면 사역에 능한 사람, 이 조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감탄을 한 건 뚜껑을 열고 보니
목사님 청년들이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대치동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비대면도 대면도 들어오는데 예배에 참석률이 청년들은 90% 이상이 나와요. 예. 그리고 장년들입니다. 대한민국 평신도들의 그 신앙 수준이 나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더 이런 위기 때 더 스스로 규합을 하며 목사와 교회를 더 걱정을 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데이터상으로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K 방역이라 해서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고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굉장한 그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격려를 받을 때 각 그 지역에 나눠진 모든 교인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종교개혁을 말씀했는데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다시 본질, 백투 베이직, 다시 성경, 다시 말씀,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컨텐츠가 살아있으면 결국 그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조성광 목사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네. 대책. 네, 사실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일주일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일주일은 학교를 등교합니다. 근데 보니까 온라인 수업도 피곤하고 등교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제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주일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1시간이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활동하자 이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히려 학생들이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그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안전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더 많이 모입니다. 비대면으로 할 때 오히려 중등부나 고등부 아이들은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기쁨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정말 교회로 오지 않으면 이렇게 방법이 없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 또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참 부족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함께 연합하고 또 공유하고 또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동 제일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요, 뭐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 잘 만들더라고요. 예.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투자 대비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걸 우리만 공유하기가, 우리만 하기가 너무 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 특별히 저희가 속한 노회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상당 부분인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논하는 요 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30% 안의 교회들 아닐까요? 그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름철 성경학교도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여름철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노회 안에 교회들을 조사해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인데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의 교회가 주일학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운영할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목사님들이 하시면 되죠.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하셨잖아요. 사모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당신 교회 것을 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당신 얼굴을 심어주고 당신 교회 이름을 거기다가 만들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교인들이 보고 학생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공유하시면 또 그 영상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도 예. 뒤어져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한별 목사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 공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내 교회 하나만 생각하면은 전체 한국 교회가 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와 성도가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가 연합 작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공모함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각 교회가 하나의 전투기라고 생각하면은 항공모함은 그 전투기를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유해 줄 수 있고 콘텐츠를 나눠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친 목사님들을 응원해주고 지친 목사님들의 영성을 다시 한번 셋업 시켜줄 수 있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고 평신도가 오히려 이런 쪽에 헌신할 수 있는 평신도가 굉장히 많음을 제가 많이 봐요. 실제적으로 평신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평신도의 많은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교회가 다음 넥스트 처치 우리 어떤 미래에 어떤 지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그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김성근 목사님부터. 근데 이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예, 그런 컨텐츠 예를 들어서 무슨 가정 예배 순서지라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샘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모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영상 작업을 그렇게 해서 또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앱들이 많잖아요. 예. 한 창에서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가정의 뭐 목자라든가 뭐 부모님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나가면 저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 한별 목사님,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가정의 가장이 또 어머니가 됐던 또 어떤 경우는 또 아들이 됐던 아버지가 됐던 한 사람의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공급해줘야 하고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매일 비대면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릴 때 어떤 그들 중심으로 같이 출석도 불러주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냥 TV만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닌 그런 투웨이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광 목사님, 이 시대 부모의 역할.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7월 한 달간 교회학교 영상 예배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어른 예배를 보시면서 교회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작은 아이는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유치부 예배 또 큰 아이는 뭐 유년부 예배 각각 너무 가족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 교회학교가 있기 전까지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전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냥 자녀는 유치부에 맡기고 유년부 맡기고 초등부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 간절함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결국 부모님의 신앙을 보게 되니까 평소에도 식사할 때도 항상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에 있어서 이 해외 단기 선교 좀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좀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의 여러 힘을 보태드리는 것도 한국교회 역할이었는데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중단된 그런 그 국가들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도울 방법 또 어떤 새로운 그 대안 이런 것이 있을지 짧게만 좀 언급을 해주시. 김성근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왜냐하면
예,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갔다가 들어오면은 갈 수 예.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예.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니까 예. 이거 거의 탁상공론 같고요. 음.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돕고 예.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저는 그 정도밖에 생각할 예. 수가 없네요. 한별 목사님. 실제적으로 러시아 신학교에 우리가 수업을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것, 사람은 못 가도 이렇게 내용을 수업을 전달하고 또 각 교회의 선교지 현지의 그들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합니다. 한국에서 영국 성에도 이번에 파리 성에도 이번에 러시아 성에도 모든 것이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 이야기를 우리가 찍어서 보내주는 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네. 그럴 때 오히려 저들이 더 관심 있어요. 우리가 보내준 것만 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찍은 거를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쪽에서 누가 결혼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내주거든요. 그때 소통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조성광 목사님. 네, 예. 지금 중요한 건 하고 있었던 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후원을 계속 유지해드리고 계속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선교지에서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반응해드리는 것, 지금은 그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여름 사역에 대한 변화와 방향들에 대해 귀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여름 사역이 아닐까 합니다.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통해 어른 세대 역시 큰 기쁨을 가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은 내년의 여름 사역을 갖출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기도하고 공유하고 서로 나눔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